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님 때문에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너는 형님이 이제 형이 이렇게 대상포진 그런 건데 걱정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길래 또 내가 그 전화 통화를 한번 했지요. 그랬더니 깨달음은 역시 깨달음은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강하고 세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거 상상하지도 않아요. 형님이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이거 고치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하는 거 욱욱 들어오거든요. 한 번씩. 우리 형님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걸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들을 줄 쿡 찔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을 쿡쿡 찔러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래 나하고 또 이제 동생들 쿡쿡 찌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다 이야. 그래 내가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늘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파도는 늘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는 늘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파도 타는 사람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탈 줄 아는 사람은 파도가 아니에요.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탈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드 타고 나가면 이 서핑 그걸 타고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탈 줄 알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커지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몸에 나쁜 균들 바이러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 손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버글버글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럽고 제일 더러운 게 똥이 아니라잖아요. 이 설교에 꼭 1동씩 나오네 이거. 곤란하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뭐가 제일 더러운지 알아요? 누구를? 돈이 제일 더럽대요. 돈이. 이놈 손에 가서 이렇게 했고 저놈 손에 가서 이렇게 어쨌든 돈이 제일 더럽대요. 똥보다 더 더럽대. 검사해 보니까. 그거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겠지? 그래가지고 돈만 보면 똥보다 더 더러운 줄도 몰라. 우리가 인생이 그러고 살고 있다. 인생이 정말 그거 뭔가 이렇게 비유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뭔가 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파도처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또한 삶의 어떤 보람도 찾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탄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니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 암세포도 우리에게 다 암세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고 다른 우리 그 정상세포를 잡아먹어서 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면역력.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지금 그동안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툭 터지고 저기. 여러분 가정은 괜찮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툭 터지고 저런 문제가 툭 터지고 생각지도 않고 상상지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지 이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자꾸 키워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억지로라도 막 아이고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오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오다가 물러가고 그것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걸 능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꼭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저도 많이 지쳐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에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 그 안 하려고 하면 막 더 두려워. 밤에 잠자야지 하면 잠 더 안 오는 것처럼 영적 면역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보다 더 겁나는 게 교회 겁나서 못 나오잖아. 응?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막 나태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고성덕 지사님 예배 아마 드리고 계시겠지. 응?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한 번은 교회 한 번은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응? 물론 하고 있겠죠.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왔어요? 왔답니다. 예, 예. 말씀 말 잘 듣네. 예. 그럼 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냥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렇게 내가 우리 자식을 봐도 욕하는 거 아니요. 예, 사랑스러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한 놈이 하나 있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 안에 딱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놈도 멋있게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변한 내가 그 정도는 되더라 하는 걸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더 조심해야 돼.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서울인 콘스탄티노폴 옛날에 콘스탄티노폴이 동로마의 수도였어요.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데 전설이에요. 전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태워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할머니를 태우고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마녀처럼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할머니 누구세요? 했더니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그러더니 호열자가 뭔지 아세요? 호열자? 호랑이 뭐 마마 이렇게 그거 하는 콜레라를 이야기하는데 콜레라. 호열자는 중국어 발음
콜레라의 중국어 발음 때문에 그렇게 호열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레라 하면 아시죠? 그거는 들어봤죠? 호열자는 안 들어봐도. 그래서 호열자 귀신이요. 그래서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갑니까? 당장 내리시오 하니까 나는 내릴 수 없다. 나는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5 사람만 죽일 테니까 나를 믿어라. 더 이상은 안 죽이겠다. 그래가 자기 가슴에서 칼을 꺼내주면서 내가 5 사람 이상 죽이면 당신이 이 칼로 나를 찾아서 죽이시오. 절대로 5 사람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하고 그 콜레라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할머니가 내렸는데 성 안에 콜레라 전염병이 왔다는 소문이 펴졌어. 이 집 저 집.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이틀이 못 되어서 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마부가 칼을 가지고 할머니를 가서 호열자 전염병 할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날 죽이려고 하냐? 5 사람은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 왜 5,000명이나 죽였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5 사람만 죽였을 뿐이요. 나는 딱 5 사람만 죽였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5 사람 죽였어. 그러니까 5,000명을 죽여놓고 뭘 5명을 죽였다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5 사람만 딱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죽었어. 그래. 진짜 두려워서 죽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내 턱 밑까지 이렇게 이게 턱 오니까 진짜 겁이 나더라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또 혹시 그런 것이 없을까? 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접촉한 게 있었는데 없을까?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접촉 안 하고 가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게 걸려가지고 접촉을 악수를 진하게 이렇게 하고 갔다 이러면 걱정됩니다. 집에 가면은 그 정도 가지고 걸리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리고 뭐 요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걱정이 돼요. 참 신기해요. 두렵고 걱정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두려움은 단순하게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쥐 100마리를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는 주변에 무서운 고양이를 묶어서 쥐들을 위협하게 하고 100일 뒤에 쥐를 꺼내어서 해부해 봤다고 그래요. 고양이가 옆에 있는 쥐를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 위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아무리 쥐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넉넉하게 그렇게 잘 살게 해줘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평안, 축복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제가 실험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이 있으면요. 이게 몸이 갑자기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또 형님한테 이야기는 했지만 형님한테 이야기했죠. 형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대상포진을 걸려보니까 나는 육신에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애를 쓰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걸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내가 그거 낫고 나서 한 번씩 요렇게 본인이 느껴요. 대상포진은 본인이 느껴. 한번 걸려본 사람은. 그 다음에 뭔가 오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본인이 느껴요.
누가 느낀다고요? 네? 본인이 느끼죠? 그래가지고 딱 응? 오늘 성민이 웬일이 오늘 잘 쉬었나? 눈이 말똥말똥하네. 자, 그래서 그 본인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사실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쉬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때. 그러면서 막 내가 좀 올 것 같으면 막 쉬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몸이 아프고 안 되더라고. 근데 원인이 뭐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랬더니 형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놈의 딸 때문에 그냥 겨울에 5번 겨울에 내가 진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러더라.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그랬을 것 같더라. 그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그래서 사람은 영역이에요. 영역.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맞출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영역이에요. 영역.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구석이 나에게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을 예배, 기도, 말씀 철저하게. 내가 그거는 이상학 집사님을 예화로 들고 내가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7시에 딱 되니까 이상학 집사님 교회 이렇게 불 끄고 이런 거 하고는 어디론가 가시더라고. 어디로? 저 추운데 나는 어디 가시나 저분이.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시지 어디 가시나. 이렇게 어디 가셨겠어요? 운동하러 갔죠. 당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학 집사님 몸 만지면 지금 이렇습니다. 몸 좋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탁 이러고 지금 근육은 성민이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민이 속으로 이 집사님 보면 아침 저녁으로 꼭 운동을 철저하게 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단 걸 많이 먹고 저렇게 했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도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건 예배, 기도,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것만 철저하게 하면 이것만 안 놓쳐도 여러분은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이걸 대충 해요. 대충 해요.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래요. 우리 밥 먹는 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는 거 꼬박꼬박 찾아 먹잖아요. 삼시세끼를 안 찾아 먹어도 꼬박꼬박 늘 때가 되면 늘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살구 깨무는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 살구 입에 지금 하나 깨물었다 생각만 해봐요. 지금 입에서 침이 고는다. 침이 고인다. 시큼한 그 살구가 내 입에 침이 되면 고인다고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셔 그거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아이셔 내 입에 침이 고여요. 신기해요. 이게 생각만 했는데 침이 고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면 나의 이 영적인 몸과 어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나를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게 만들겠냐고요. 그러니 나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상식적으로도 뭐 긍정의 힘 이것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는 포기거든.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안 되면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다 하고 내려놓으니까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리라 하고 하니까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그 스트레스가 내 것이 되면 몸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다 내려놓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건데,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자식의 문제도 이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돼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다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두 번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믿음 안에서 실천, 삶의 실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병원에서 용기를 줘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고, 원래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애용한 구절이 두려워하지 마라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43장 1절 말씀 이사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그들이 잘 나가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죠. 결국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려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니까 거기에 아이들 마치 그런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잘 하면 되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 드립다. 걱정만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럴 시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본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일 날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간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 역사에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떠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세상과 같이 살면서 두려움만 쫓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주님께로 우리에게 전가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불러주어서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이 콕 찍어 지명했으니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명일 수 있고 부모에 대한 사명일 수 있고 여러분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낸 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이 사명이 없이 내 배만 불리려고 하면 뭐 배 불리는 건 사실 삼시세끼만 있으면 돼요. 개춘할망이라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 그냥 그 이렇게 저거 해주는 브리핑만 해주는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개춘할망의 할망이 그 소리를 그 손녀 여자 손녀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보니 남편 하나만 든든히 잘 만나도 평생을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더라. 내가 너의 남편, 너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내가 그 남편, 이 남편은 그 남편은 아니에요. 할머니니까 그 든든한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그러더라고. 아니 좋은 데서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우리 편.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면 분명히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르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속하였다.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속에는 죄 용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논리와 지식으로만 압니다. 그 사람은 삶이 뒤따르지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면 괜찮다 생각하고 회개가 없고 변화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자녀로서의 책임, 믿는 이로서의 내용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 구원해 주신 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인간의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물이나 불을 피하게 해줄게 하지 않았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해준다 그랬지. 고난을 지날 때에, 고통을 지날 때에 이게 내게 해준다는 거지 없도록 해준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살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애굽의 땅, 애굽 자체를 너에게 내가 줄 것이야. 너가 통치하고 너가 다스릴 수 있도록 줄 것이고, 구스와 스바 그 나라를 대신해서 줘도 너에게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중요해요. 질그릇, 육신 안에 주님이 넣으시고자 하는 것은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의 가치는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내용물도, 질그릇은 그 내용물을 내가 이걸 보배 정도로 생각하냐, 물 정도로 생각하냐, 아니면 주스 정도 생각하냐, 아니면 100원짜리 정도 생각하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데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최고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만 원짜리를 여기 구입고 돼가지고 버린다고 해도 만 원짜리.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 만 원짜리의 가치, 어린아이 예준이 정도 되고 이러면 젖이나 달라고 하지. 젖이나 가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돈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애들 같으면 1,000원짜리 한 장 줄까? 10원짜리 5개 줄까? 이러면 10원짜리 5개를 갖고 간대. 가치를 모르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유, 이게 좋은 거야 갖고 가. 그래도 자기는 10원짜리 가지고 항상 바꿔 먹던 그게 있어가지고 10원짜리 좋은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예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감사, 그걸 보면 알지요. 다른 걸 보고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너무나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실 아래 있는 화초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 구겨지고 밟히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진짜 잊히는 마음 안 들겠어요? 지금 굉장히 막 TV에 막 촥 나가던 몸짱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고 보니 저기 김경환 권사님도 힘드시겠네. 권사님 괜찮아요? 네. 그래, 그분들 중에 자살한 분이 있잖아요. 알죠? TV에 나와가지고. 심으뜸 이런 분은요, 월세가 1억이래, 1억. 하도 많이 벌려놔가지고. 근데 그거 지금 한 달 1억, 물론 버는 것도 많으니까 그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성도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는 염려가 끝난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내 문제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은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겨내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